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찬송가 5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전하라. 구원의 소식 내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은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내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이 시간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면쯤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과 두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새벽기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사물과 같은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는 적은 누룩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국은 겨자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겨자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했을 때 겨자씨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씨들 중에서 제일 작은 씨인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난초의 씨 같은 경우에는 마치 먼지보다도 작고 가벼운 것이 난초의 씨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가리켜서 천국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문화권에서 보자면 이 겨자씨는 비록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 농부들이 밭에 심고 뿌릴 수 있는 씨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씨가 바로 이 겨자씨였다고 합니다. 이 겨자씨의 크기는 좁쌀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밭에 잘 심겨져서 자라나게 되면 키가 약 1m에서 1.5m 정도 되는 그런 풀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크기의 씨이지만 심겨져서 자라나게 되면 어느 정도 컸을 때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그렇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우리나라의 봄을 알려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식물들 가운데 유채꽃이 있죠. 봄이 되어서 제주도에 가면 노란 유채꽃이 활짝 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봄을 알려줄 수 있는 꽃이 바로 이 겨자꽃이라고 합니다. 겨자꽃의 모습을 보면 마치 유채꽃과 매우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색깔도 똑같고요. 또 크기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들판 어느 곳에 겨자씨 한 알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이듬해에는 그곳이
겨자 꽃밭으로 변할 만큼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농부가 밭에 뿌려놓은 하나의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매우 작게 혹은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서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확실하게 드러날 정도로 점점 커지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점차 더 큰 나라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단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겨자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작지도 않고 또 겨자씨가 다 자라났을 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복잡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겨자씨는 매우 작은 것임에 분명하지만 만약에 이 메시지의 중심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 시작해서 점점점 커진다는 데 중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겨자씨라기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더 큰 나무, 예를 들면 백향목과 같은 나무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중심적인 주제는 더 큰 나라, 가장 큰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비유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매우 작게 시작한다, 매우 미미하게 시작한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작게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점점점 성장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모두 처음 그 씨앗, 하나의 씨앗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오늘 비유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 하나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마을 한 곳에서 시작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종말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요 중간이요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밭에 또 자기의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겨자씨를 심게 되면 비록 처음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미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씨가 자라나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새가 곁들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잘 자란 식물이 그 처음 시작에는 작은 씨앗 하나로 출발하는 것처럼 이 세상 끝날에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면 여러분의 약한 곳, 병든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성장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이나 또 빵을 만들 때 발효를 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효모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룩 혹은 효모가 아주 작은 양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액체나 가루와 섞이게 되면 아무리 많은 양의 액체와 가루라 할지라도 그 전체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양의 누룩이지만 그 어떤 것과 섞이게 되면 그 섞인 것 전체에 화학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비록 작은 시작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와 접합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섞이게 되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도 내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고 또 누룩과 같은데, 이 두 비유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면 비록 작고 미미하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적으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또 완성된 이후에는 처음의 모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완성을 그날에 그 나라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밭의 가라지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좋은 씨가 뿌려지는 밭은 이 세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셋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좋은 씨들은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씨는 진실하고 참되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명을 따라가면 그런데 네 번째로 이 세상에는 가라지들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라지를 뿌리는 이는 누구인가요?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이 가라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불복종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또 여섯 번째로 이 세상의 끝에는 추수의 시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의 때는 이 세상의 종말을 뜻합니다. 그리고 추수꾼들이 오늘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데 추수꾼들은 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세상의 끝이 되면 천사들이 추수를 하는데 그 추수꾼들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41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 곧 예수님께서 추수꾼들을 보내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들을 풀무불에 던져놓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아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세 번째 그 추수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일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요 또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또 마지막 심판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추수 때 혹은 세상의 끝날이 될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게 될 것입니다. 38절 말씀처럼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로 구분될 것입니다. 혹은 좋은 씨들과 가라지들로 구분되게 될 것입니다. 혹은 41절과 4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의인들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갈라내는 심판주가 누구이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는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악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악인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감내하며 용기를 내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악한 이 세상에서 살 때 용기를 내어 살라는 그러한 위로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적인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끝에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악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혼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에 만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이 세상에서 용기를 내어 위로를 받으며 살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멸망될 사람들에 관하여서는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어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 또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미미한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구석구석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겨자씨 하늘과 같으나 후에는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차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어쩌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일 것인데 지금도 나의 이웃과 나의 친족과 나의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처음에는 겨자씨 하늘과 같으나 나중에는 큰 나무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삶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부터 금주 주일까지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유년부 봄 성경학교가 내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또 초등부 봄 성경학교가 금주 주일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봄 신앙 행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있을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분들과 또 튀르키예 시리아 이즈맨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목양 사역과 강건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